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될 일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잘 되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두 여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한 여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와 이 여자는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제가 먼저 해산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산한 지 사흘 뒤에 저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둘 외에 다른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저 여자가 자기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자기 곁에 가져다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워놨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본즉 죽어있기로 자세히 보니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여자가 이 의뢰를 제기하며 언성을 높여 말합니다. 아닙니다. 산 아기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죽은 아기가 저 여자의 아들이고 산 아기가 내 아들입니다. 두 여자는 왕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산 아기가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초지도를 모두 들은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살아있는 아기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각각 여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서슬이 시퍼런 칼을 빼어들고는 당장이라도 아기를 반으로 나누려 하였습니다. 이에 거짓 주장을 했던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것도 되게 마시고 저의 것도 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아기의 친모는 아기가 어떻게 될까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산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이에 왕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이쯤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솔로몬 왕이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을 지켜본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왕의 지혜에 탐복하며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혈액형을 검사하든지 아니면 DNA 유전자 검사를 하면 쉽게 누가 친모이고 그 산 아기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쉽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여러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CTV에 녹화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목격자의 증언 또는 현장의 증거물들도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DNA 유전자 감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 피부 조직, 손톱, 머리카락, 모근 등을 이용해서 DNA 검사를 하면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폭발 사고 또는 고의로 시체를 심하게 훼손했을 경우에 DNA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유전 형질을 규정하는 인자로서 그 본체를 DNA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생명체의 세포 속에는 개체의 모든 기관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변화에 따라서 대부분은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지만 때로는 기형아가 출산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유전 형질은 DNA를 통하여 유전 정보로 자식에게 전달됨으로써 부모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잘났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기감이 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있던 그는 그릇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한날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그 영장을 손에 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새롭게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과 목표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졌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제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문맥인 7절로 14절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배어있음을 봅니다. 그의 모든 모습과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비약하면요, 사도 바울을 복사기에 올려놓고 복사를 하면 사도 바울이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한 것은 자신 안에 복제되어진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제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 안에 복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인 디모데에게서 복제되어지고 디모데에게서 복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서 복제되어지고 이와 같은 영적 계보를 이루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DNA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제될 수 있을까요?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힌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삶에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영적 DNA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는 한 살 한 살 자꾸 먹어가는데 신체도 정신도 학습 능력도 자라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신체도 쑥쑥 자라가고 또 정신도 자라가고 학습 능력도 풍부해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흡족하고 기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고 거짓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 산다면, 세상의 간사한 유혹들에 빠져서 현혹되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피멍들고 깨어지고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겨우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성인과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숙,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와 섬김의 생활, 성도의 교제와 전도훈련 등을 통해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힘써 행함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지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과 같은 사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율법대로 순종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지극히 겸손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심히 꾸짖으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육신적인 생각,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 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을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엄하게 고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는 베드로처럼 육신적인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여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제하는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들을 축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월 8일 부활주일에 해피데이 선포식을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바로 이 복되고 영광된 날에 영혼권을 위한 해피데이 선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예수 생명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의 공세를 퍼부으십시오. 또 선물 공세를 퍼부으십시오. 아울러서 예수 생명복음을 쏟아부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생명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갑절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말, 인간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듯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하여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 생명을 복음을 듣고 수고하는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성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 땅이 예수 생명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두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복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므로 예수님과 같은 사상을 가짐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3대 사역을 감당함으로 오늘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복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뼛속에까지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머리끝, 발끝, 모든 모세 혈관에 이르기까지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마음, 생각, 말, 행동에 이르기까지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제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 복음을 가지고서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영적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예수 생명 복음을 들고 저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생명 복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진 그 유전자